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세계관, 역사관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의 윤회적 세계관, 이거는 세상은 돌고 돌고 끝없이 갈까봐 이런 세계관이지만, 기독교인들의 성경적 세계관은 뭡니까?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듯이 어디 시작한 데서 끝까지 쭉 간다 이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을 정확히 알다 보면 세상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보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크리스찬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의 흐름을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1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9절에 때가 찬 경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대 경영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류 역사를 직접 경영하시고 이끌고 가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 잘 아는 그림이지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시대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면 바로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때를 7년 대환란이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다. 그러다 19장 11절 이하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저희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서 이 땅의 모든 쓰레기들 다 깨끗하게 치우시고 지상 나온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처음으로 지상 나온 천년 왕국을 시작하셔서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주님이 직접 세상을 통치할 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지금 지상 천국인데, 그리고 나자마자 이제 천년왕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대가 나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안 믿고 믿음 없이 살다 죽은 모든 죄인들, 카인의 후예들이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다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의 세계가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인간 창조, 우주 창조의 계획이. 그게 21장부터 22장까지 멋지게 나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방향은 제가 그 주보에도 그렇고 아까 전화상으로 전번에 사모님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다른 사람 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 얘기인데 오늘 또 막 실수하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바로 와야 되는데 막 병원에 들리고 호두과자를 떡도 주문을 못 해가지고 막 호두과자에 10시에 나와서 하는데 그 만들어 15분 걸린다고 그래서 또 병원에 들렸다가 또 돌아서, 근데 왜 그렇게 막 주차를 했는데 빨리 올라가려고 했더니 엉뚱한 데로 빠져 길을 못 찾겠어. 제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50분 조금 전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경고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또 유종훈 집사님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은 온 세상에 겪은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 전쟁, 지진,
기근과 지구위기는 두려울 만큼 비상시국을 맞아 이럴 때 이런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진짜 그냥 그나마 행복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과 성경 예언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내일에 대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지를 묻는 마음으로 예수 재림과 종말의 말세 징조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오늘 또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까 그 말을 하려고 해놓고 또 깜빡. 자,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교회 와야 또 힘이 날 것 같아서 막 오는데도 막 돌고 돌아서 이렇게 참 정신없이 사네요.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재림이라는 놀라운 믿음과 소망이 있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그래왔듯이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 완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종말론 설교를 시리즈로 선택한 것 가만히 조사해봤더니 3년 전에 한번 했던 이 주제들인데요. 다시 또 성령이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막 제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불신앙죄이고 세속적인 허물과 잘못들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임을 알자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개인의 종말인 자신의 죽음과 인류 종말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줄 이런 교회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 자신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사는 것이 지구가 당장 내일 부정난다 해도 그건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희들과 똑같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과 언제든지 주님 오셔서 세상에 심판을 내린다 해도 우리는 다 해결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믿고 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예언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앞전 두 번의 그 종말론 설교하고 그 다른 주제 설교보다도 한 3배, 5배나 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말론 설교를요, 막 3년 전에 뭐 이럴 때는요, 막 7,000명, 8,000명, 뭐 수천 명이 보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보면 아, 사람들은 관심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모두에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동영상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 재림과 이를 종말을 징조시는 4번째로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로 시작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 자꾸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그날과 때는 몰라. 그러면 징조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징조를 쭈르륵 얘기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재난들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24장 8절에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말씀을 계속했거든요. 다시 3절은 제자들이 무슨 징조 얘기해줘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다가 4절 이하에서 종말의 징조들 몇 가지 쭉 얘기하다 14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끝내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모든 계획이 완성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반드시 세상 끝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보면 세상 종말의 징조 중 전쟁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세상의 종말이 징조 중 전쟁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국지전,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발전하다가 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 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일어난 전쟁보다 먼저 인간이 타락하면서 싸움부터 시작됐잖아요. 카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들, 형님은 믿음이요, 동생 아벨은 믿음이요. 그래 둘이 뭐 하다가 이렇게 형님 동생을, 믿음 좋은 동생 죽여버리잖아. 거기서부터 그냥 인류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막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고 부족끼리 싸우고 나누어 커지니까 민족끼리 싸우고 이렇게 뭐 세상 전쟁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 이것이 일어나면 이제는 더 이상 계획 없이 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국지전쟁과 지진,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은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 세상 종말의 예고편이다, 맛배기다 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데, 전 세계적인 난리와 전쟁 소식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7절은 민족이 민족의 나라,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예수님은 종말이 있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 전 세계적인 분쟁과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적당히 막 정신없다고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잘 준비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대충만 보고 막 넘어갑시다. 자, 각 세계 각지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지구촌 전쟁, 분쟁 제기대,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아시아,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나.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깁시다. 종교로 인한 갈등, 18세기 인도의 제국, 원래 인도, 파키스탄 한 나라였는데 인도 제국, 영국 10년 전락하면 인도교, 이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어디를 함부로 넘어갔다가 뭐 이런 식의 종교로 인해서 세상의 갈등이 또 심각해지고 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물자원 확보를 위한 주변 국가 물전대. 여러분, 우리는 물을 아직 먹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조사해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하게 그나마 잘 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없는 줄 아는데 세상 물 때문에도 지금 난리다. 또 넘겨주세요. 또 국제 석유가스나 에너지 자원 분쟁이 심각하고요. 세계 5대 분쟁이 북극해, 동중국해, 이브무사섬, 오르노코강, 유역, 가나, 기니만, 여기 전 세계에 막 엄청나더라고요. 또 넘겨주시고, 영토로 인한 분쟁. 여기 옛날부터 우리 유대인 땅이었어 하니까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아랍인의 땅이야, 막 이런 전쟁인가.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북한 간에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토 분쟁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5군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민족 간에 넘겨주시죠. 분쟁과 갈등 이런 것들은 아시아 지역,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카슈미르, 러시아, 체첸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이스라엘 시리아 분쟁, 금년에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과 전쟁도 있었죠. 팔레스타인 분쟁, 또 마케도니아 내분, 미주 지역의 콜롬비아 내지 아프리카 수단, 루안다, 우간다, 열주로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엄청나게 사방에서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엄청나는 어제 뉴스인가 또 잠깐 집에 가서 봤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로, 또 유럽 지역에는 막 그 뜨거운 폭염으로 막
10,000명이 죽으니 어쩌니 막 이런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정말 이런 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영토 분쟁 지역 5군데,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위기 경보와 전문가 진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만 믿읍시다. 3차 세계대전 최악의 신냉전 보전이 2020년대 YTN 유튜브에서 막 일어났던 거, 막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미국의 핵전쟁이 몰아넣고 무력만이 해법이다 그래요. 트럼프는 또 2023년도에 나녀성 북한과 핵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이 뭐 다 세상 끝났어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삶에 바빠서 이런 거 신경 못 쓴다고 이런 거 한번 와서 신경 쓰면서 세상이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징조의 마지막 세계 대전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 가능성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은 말세 세계 대전, 그러니까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 있잖아요. 3차 대전으로 시작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3절 일곱인 심판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까 이 그림대로 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시대잖아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 그래서 4장, 5장은 천국에서 심판을 이제 하면 되겠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앉아서 좀만 참읍시다 하다가 끝났잖아. 그럼 올라오라고 그래.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고 가짜 크리스찬도 너무 많아서 뭐 우리가 올라가서 어디로 사라져도 지들은 예배하고 뭐 한다고 난리 법석이겠지만, 근데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 상황.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고 막 현장이 비어버리고 막 어떤 막 아파트도 비고 막 이러면은 막 도둑놈들이 얼마나 날뛰겠어요. 전세 갈 때 그러다 보면 경찰이 또 얼마나 또 막 군사력까지 이러겠어요. 이러면 전 세계가 난리 날 때 그때부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그때마다 엄청나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막 불벼락이니 막 핵무기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요즘 우리가 아는 핵무기만 아니라 엄청나게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고 무서운 시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막 쏟아져서 인류가 막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몇십억들이 막 죽어나가 지구가 시체 더미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 심판에 뭐라 해요? 일곱 말탄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며 세상의 평화, 안정, 번영을 제시하며 짠! 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같이 데려올 거다. 예수님 없고 기독교인들 다 없어졌으니까 내 세상에 이러고 있다고. 붉은 말 탄자가 세상의 평화가 없어지고 세상의 피바다로 변하더라. 이건 세상의 종말이 전쟁으로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 종말은 중동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9장 13,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아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게 강나 옆구라대 열방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린 이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마병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16장과 계시록 9장은 연결된 거거든요. 계시록 9장의 예언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으로 당할 불신 세상에 피해 사망자 숫자 인류가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지금 진료하는 중반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세계대전의 배후 조정은 누가 하고 있는가? 계시록 16장 12, 16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랐어. 동방에서는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하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중동으로 막 뭐 중국에서부터 러시아 막 이런 전 세계 미국이 막 전부가 그리 뭉쳐서 어마무시한 싸움을 이룬데 이거를 조종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세계대전은 뒤에서 악마들이 하고 있지만 뒤에 진짜로 하나님이 조종하죠.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 예루살렘이죠. 이거 이스라엘 부근이죠. 아마겟돈. 예. 마지막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까? 이게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제자는 저희들 또 관심사죠.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멀명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시자 불리는 모든 것과 순간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기를 하나님 대해서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인류 마지막 전쟁 언제 시작한다고요? 천천히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하면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없고 사람들은 굉장히 막 이제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기 뭐 사람들은 없어져서 혼란에 빠져버리니까 정치가 정치 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하면 세상 모든 남아있는 이 땅의 인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악마여도 좋고 별도 좋은데 제발 우리를 지켜주고 먹게 해주고 보호만 해주면 말 듣겠습니다. 이런 상황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 시작됐을 때 어땠어요? 막 너무나 무서우니까 전 국민이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런 자세. 제발 이것만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교회도 문 닫고 예배하지 마.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예배를 한번 닫고 계속 했지만 그렇게 어떻게든지 웬만한 걸 다 순종하려고 걱정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일에도 그런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막 모든 게 막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사라져버리고 온 세계 난리 나면 그때는요 제발 우리 목숨만 또 우리 먹고 살게만 지켜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악마의 적그리스도한테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인류 마지막 전쟁은 바로 휴거되고 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된다. 자, 넘겨주세요. 아까 본 동영상 영화 제2.5침공은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전쟁의 양상을 영화로 만들면 제1침공은 어둠이 오더라. 지구의 모든 전력을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호남이나 어디에 하나의 공장을 차리고 그런다 해도 물 문제, 전기 문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런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오죠. 이 제2침공은 파괴, 전 세계 도시들을 폐허로 휩쓸어. 도시들이 다 폐허돼버려요. 강남은 더 엉망이 돼버려요. 제3침공은 전염병,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하고는 떼면 안 되는 바이러스가 어떤. 제4침공은 침투, 인체에 기생할 모든 행동을 조종하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지금 AI 시대가 이런 시대를 다 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 영화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조금만 저희가 맛보기로 들었잖아요. 제 마지막 5침공은 The Others라는 외계인들이 침공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칭공들을 여기서 들어보니까 그 이상한 존재들이 인간도 아닌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 아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5층은 외계인의 층은 이건 천국에서 심판하는 심판자들이 내려온 거 아닌가 할 정도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휴거된 저희들과 천군 천사를 이 땅으로 백마를 타고 강림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접수를 하죠. 인류를 이 온 세계를.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위험 보고서인데 핵전쟁 파괴를 최대 기상이변 가장 임박한다. 세계 천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위기가 닥칠 건가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냥 가능하면 제목만 있거든요. 1919년 5월에 유엔이 진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전문가들이 모르지만 무시무시하게 무기가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날 그 미사일을 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미국 내다 갈기는 거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트럼프도 그렇고 다들 달래고 있고 그러죠. 근데 여차하면 근데요 앞으로 세계 대전은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돼 있고 기술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갈수록 권력력이 다 강해지고 있잖아요. 또 한 번 정권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나마 나은데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뭐 가만히 있어 평생 자기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잠깐의 순간의 실수로 한 방 눌러 하면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터져버리면 온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게끔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2020년 1월에도 뉴스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쭉 나열한 내용인데 이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홈페이지에 찾으면 되시고 2022년도 10월 뉴스에 3차 세계대전 가능성과 결말까지 다 예측해 놓은 내용들이 쭈루룩 기사화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2026년도 세계경제포럼 아까 WEF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보면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위험 보고에서 1300 이상의 전문가 리더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직면할 주요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위험을 분석하는 위키백과 글로벌 위험 보고서가 있더라 이거예요. 최신 21판 보고서의 분석한 핵심 내용 다음과 같다. 시간대별 위험 분석 현재 그리고 장기 2028년까지 장기적으로는 2036년까지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얼마나 세계적인 위험이 커져갈 것인가 이를 평가해 놨다고. 주요 핵심 리스크는 지정학적 대립, 허위 조작 정보,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극한 기상현상,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주요 위험으로 꼽히고 기술적 위험은 인공지능의 악성 교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이제 긍정적으로 잘 이용하자. 그 대신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지배하려면 그만큼은 써라 뭐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이 거의 인간을 손아귀에 쥐고 뭐 악마라도 좋고 누구에게 절하게끔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 2026년도 향해오는 전격적인 진격의 위험, 세계 위험 보고서 아까 말한 지정학적, 사회학적, 경제적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세계전쟁은 어떻게 끝낸가? 누가 끝냅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이 끝내신다. 아멘이요? 자, 19장 11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철을 밝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거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아멘. 여기 이제 한란인으로 사람이 거의 전멸할 위기에 일곱 대접신까지 끝날 때가 19장이거든요. 19장 11절부터 아마 20절까지 이 지상으로 재림하자. 그때 위로 올라갔던 저희들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그때 마귀는 어디다 넣어놓죠? 무적행이라는 거 넣어놓죠. 지옥은 아직 안 보여요. 한 번 더 써먹을 천년왕국 이후에 써먹을 때 이 천년왕국에 이때 살아남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1억이 있든 10억이 남은 그 사람들도 은혜 속에 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두가 믿게 돼요. 그리고 막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장수하고 지상 낙원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무적의 마귀 풀어놔. 20장 1절에서 가둔 그 풀어놓으니까 그동안 죄하던 모든 게 슉 그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 막 왕국에 중동에 그 성전에 막 보전하고 이런 일 할 때 불배나를 내려 쳐버려! 당장에 죽여버려. 그래갖고 이제 천년왕국도 끝나고 이제 지옥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런 지상 재림 때 모든 전쟁, 심지어는 그 천년왕국 시작 전에 파멸된 지구의 대청소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19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신체가 산더미가 썩은 냄새가 얼마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시면 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새들을 다 보내고 니들 마음껏 먹어. 해고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새들이 막 갑자기 나타나고 지체를 깨끗이 청소해버려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막 와서 청소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와서 아주 깨끗하게 지상 낙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3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는데 잠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니 이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걸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변하니 이게 노아 시대죠. 자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있지만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 이상 생각할 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려. 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리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세상 종말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몇 번 오시기로 되어 있죠? 2번. 초림과 재림. 구약에 예수님 초림하신다는 예언이 수없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 몸에 나오셔서 2000년에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재림은 구약의 1500번, 신약 성경의 320번, 매 성경 구절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재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성취될 예언은 교회 완성과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 그리고 예수 지상 재림,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어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신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럼 언제 예수님 재림과 종말이 오는가?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 내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이 예고하고 보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뭐 열쇠 쳐고 뭐 여러 가지도 막 카메라도 달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날짜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얌체 족속이 되지 않게 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끝날이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또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이 세계에는 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 아직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참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아직 교회 시대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산타 대전은 지금 맡고 계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교회가 완성되고 이제 숫자가 다 됐습니다 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면 나도 알고 있어. 자 이제 그러면 자 크리스찬들부터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이 서울 우리교회 성도들이나 전부 하늘로 들어 올려. 그리고 심판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태 말씀드린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서 이 세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장난다고 예언하고 있지만 이 세상 전문가들 언제든지 반드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 국지전이 아니다. 세계대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마 시작은 이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친구 중동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전번에도 일어났다가 지금 잠시 멈췄지만 저건 절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핵전쟁이고 지구 파멸이고 인류 대재앙이 경고를 막 계속 날리고 있어요. 세상 전문가들은 언론들은 여러 가지 3차적 가능성을 그걸 막으려는 노력과 제안을 하고 있지만 어떤 강대국주의 어떤 지도자의 순간적인 판단 하나 잘못을 하나님이 손을 삐뚤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수해 이놈아. 그래갖고 그냥 너도 죽고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일어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인류 불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은 인류 마지막 세계대전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환란 일어나기 전에 무지한 우리 이웃들이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이런 중동 사태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좀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설교를 그들이 보든 안 보든 책이지만 좀 이웃들에게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발 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그걸 받으며 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답! 자, 다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뜻이죠. 또 아까 베드로후서에도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다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리
질르라고 그랬잖아요.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우리 구원받고 은혜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오늘 예수님 제나 지구가 두 쪽 나고 우리는 휴거되고 부활해서 휴거한 우리들이 그 사명이고 특권이고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제일 좋은 일이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좀 알려서 제발 이 위기를 벗어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오시든 그거는 날짜는 모르지만 모든 징조로 볼 때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얼마나 헌금 많이 하냐, 좋은 일 얼마나 하냐, 이런 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동네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아무 데서나 우리 송진호 목사 아무 데서나 잘하고 있죠? 아무 데서나 사람 만나서 야 이놈아 너 죄인이잖아. 죄 있어 없어? 죄 많은데 그러면 너는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이야. 심판이야. 믿더라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가 한번 볼래하고 다 보여주면 더 좋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안 질 수가 없는데 죄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그런 이 아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 들었지? 예. 근데 삶을 살아났다는 부활이란 말도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그분이 인류를 위해 주어진 바로 너 때문에 죽은 거고 너 때문에 부활했어. 지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제발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라도 제발 여러분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이게 생활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